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렇게 저들에게 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얻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그 영광과 은총을 이미 너희가 받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해해서 생기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분열하는 문제죠. 분파가 생긴 문제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저들에게 지금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나누어진 그 모양을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누구는 게바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그런 그룹들이 생기고 결국은 그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지경에 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잘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네?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이 명분이 돼버리면 그건 사람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옳다 이거지. 나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난 저 잘못된 꼴을 못 봐주겠어. 그래 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어. 이건 내 동기가 옳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옳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공포가 들어오고 폭력이 들어오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선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안 그럴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왜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저 사람은 보기 싫어. 왠지 싫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라고 없습니까? 왜요? 있잖아요. 지금은 없지. 그럼 오해할라. 지금 우리 안에는 없지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이젠 훌륭해졌으니까 없지만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괜히 미워 보이고 그런 게 왜 생기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분리됨과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생기더냐 이거죠.
그게 명분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봐줘도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거지. 당신은 못 봐주겠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신앙의 삶은 뭐냐 지금? 이게 사실은 결론이기도 한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결론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요. 왜 미운 사람이 안 생기겠어요? 왜 우리 안에 아무 역할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혹도 내가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할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자기 지킨 것 이것만으로 나는 할 바를 다 한 거야.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걸요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그걸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함께 움직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묶여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때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10자식 중에 미운 자식이 어디 있어요? 힘들게 하는 자식은 있어도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다 사랑하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다 이거죠. 이 훈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 멈춰 있어요? 이쪽으로 가기는커녕 그 앞에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 게 뭘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요. 자기 자랑으로 가니까 봐주긴 누굴 봐줘요? 약점만 잡히면 물어뜯어야지. 저놈을 죽일 놈을 만들어야 내가 인정이 되고 그래야 내가 옳은 게 증명이 되니까 그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참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이거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소속이 육신이다 세상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너희들 수준이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참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같다 이거죠. 아무것도 소화도 못하고 세상에서 살던 버릇과 그 가치관과 그 방식을 하나도 고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그 버릇을 가지고 마치 너희가 예수 밖에 육체 안에 있을 때 하던 그 버릇과 그 방식과 그 목적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육체로 사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러고 살고 있구나라고 저들의 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너희는 참 너희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이죠. 바울은 뭐고 또 아볼로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답답한 친구들아. 여기서 또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누구를 끌고 와서 아볼로를 끌고 와서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증명의 방식이 누가 됐어요? 아볼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바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자기 자랑을 삼았다니까요. 나는 바울에게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됐고 바울에게 들은 것이 내게 나를 이렇게 세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은사도 받고 내가 대단해졌다 이거지. 바울로 자기 증명을 삼아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이 말입니다. 왜 너희는 나를 근거로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이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붙드냐? 왜 아볼로를 붙드냐?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받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준 것이냐?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아볼로가 거하고 게바가 거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우리를 들먹여서 너희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또 이런 오해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터득하고 배우고 깊게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사 도움 필요 없다. 이쪽으로 가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이고 나 혼자 알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네? 다 필요 없다. 그렇지?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기독교회사 내내 있어왔던 문제들이었어요. 이게 한 100여 년 전에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무교회주의자 목사가 있었죠.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우찌무라 간조가 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함석헌이에요. 무슨 신앙인 줄 압니까? 함석헌의 신앙이 민중신학이에요. 교회를 부정하는, 조직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신학적으로 바르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손자 설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큰 치명적인 교만이에요. 그건 악함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말은 역설적이게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혼자 신앙생활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겠어요? 네? 선교를 하겠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로 해서 아주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600만이요. 쭉 빠졌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세상 편하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세상 편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편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영혼은 썩습니다. 그 인생은 썩어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곳으로 가지 선한 것으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는 썩어지지 스스로 생명의 길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역류해서 헤엄치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약 교회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그 영향이 컸고 그가 얼마나 깊은 것과 많은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역할로 다다 이거죠. 무슨 역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개인으로 세우셨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집을 짓고 너희는 밭이고 너희는 집이다 이거죠. 집을 짓는데 나는 목수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네? 덮하고 나무 기둥 세우고 그런 역할, 무슨 역할이야? 그 역할은 소모되는 역할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슨 역할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도록 내가 너희의 신발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장갑도 되고 뭐예요? 소모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모품들이다. 나도 아볼로도 소모품들이다. 그렇게 그 역할로 쓰임 받은 것뿐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의 압제를 받을 때 사사들을 세운 것도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바울은 그 역할인 거예요. 목사는 그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자리 가기까지 타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고 무슨 신앙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되시더라도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힘겹더라도 버겁더라도 따라와 보세요. 그것이 영광된 길이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지 나중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좋아졌다고. 네? 제가 신발이 되면 부지런히 신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마음껏 쓰셔서 신발 밑창이 다 달아져서 저는 폐기 처분되고 또 다른 분이 또 신발이 돼서 여러분 신의 발에 신겨지면 그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역할에 나는 감사하고 이게 나의 영광이다. 그런데 무슨 바울 편이니 아볼로 편이니 하는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분쟁해서 서로 나뉘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것으로 너희가 싸운 결과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싶어서 너희 혼내야지 돼 하고 회초리 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너희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받았어.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순간 너희들의 인생이 꽃필 거야. 하나님이 당신들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너에게 주셨는데 당신들이 제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당신들의 인생에서 활짝 꽃피우기를 내가 바라는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밭이 되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한 그 목적이고 계획이신데 너희 왜 너희 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우리가 짓기 위하여 목수가 되어서 당신들에게 이런 역할 저런 역할로 그 하나님의 동역자된 그 위치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왜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됐다고요? 분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의 분쟁과 시기와 나눔이 당신들이 맺어야 할 축복의 역할들 정말 많은 결실들을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고 맺어야 할 그 영광의 결실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혼나서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어디라고요? 여기요. 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으로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 밭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요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요만큼 잘하는 것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들고,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다가 여기 가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이룰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내가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밀고 가지 말라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자격지심으로 가지 말라고요. 네? 우리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있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허락하신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라고요. 깜짝 놀랄 인생 말입니다. 그거 위해서예요. 기도 생활 안 했는데 기도해야지.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종교적인 무슨 그 행위들을 하나씩 해가는 거, 그 훈련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런 훈련을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세요? 네? 새벽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성경 읽는 훈련을 하고, 내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걸 안 해봐서 제가 안 하겠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맨 하던 게 훈련이었는데요. 이 훈련이요, 훈련만 하더라니까요. 훈련만. 본질을 잃어버리더란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고 훈련만 해요. 훈련만, 제자 훈련하고 별게 다 있죠. 그 전도대 훈련하고요. 무슨 훈련, 무슨 놈의 훈련들이 그렇게 많은지. 생각까지 훈련시키겠다고 긍정의 힘이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 제가 그런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훈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훈련은요, 그 다음 문제. 우리 본질이 바뀌면요, 본래가 바뀌고 신앙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의 연결,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이요, 무슨 훈련이요. 그 다음에 여쭤보시면 제가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릴게요. 프로그램이, 훈련이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능숙하고 보다 그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갖고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이 지나잖아요. 몇 년쯤 되면 그 목사의 마음이 통해서 이제 훈련 좀 합시다, 이 단계가 올까? 제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게 단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갈 길이 멀어요. 어느 자리요? 위대한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네? 펄쩍펄쩍 숭어가 펄쩍펄쩍 뛰듯이 내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기가 막히며, 이렇게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으며,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고 귀했구나 하는 것을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뛰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딱 그 심정인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그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줄 아느냐? 겨우 이거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나 율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하나하나 열거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킴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위대한 인생으로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그 애정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하면서 바울이 보이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대하시죠. 네? 기대하시죠. 기대하세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지지 못했던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죠. 네? 별로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제발 내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응? 마지막에 태울 그 불쏘시개가 되라.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찬란하게 멋지게 태우리라. 네, 여러분 그 한번 마지막에 그렇게 불 지르는 인생, 에? 그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훌륭해지신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 앞에서 나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으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집이 되고 밭이 되어서 이제 역할이 어느 역할로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게 자라서 이제 어느 역할이요?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여러분도 어떤 역할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이요? 나를 통해서 신령한 것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그 은혜가 신령한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렵게 대하고 저 사람을 불편하게 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와 불편해서 이해가 상충돼서 까다로워진 이 관계 때문에 그것으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 내 모습을 보라 이겁니다. 그 은혜가 신령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 인생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생명의 복, 영광의 복,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언제나 내가 회방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회방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통하여 저희에게 그 신령한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회방이 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이건 안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받은 걸로 내가 신령하게 내가 뭐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고 이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 역할로 내가 열매를 맺고 집이 지어져 가고 흘러 넘치는 이 삶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성육신이라고요. 나 혼자만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신령한 것들이 흘러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뭔 짓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에게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너지가 되고 이 은혜가 되고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나가서 가진 것들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이다. 그러니 늘 우리를 점검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기도했나? 거기서 찾지 말라고요. 오늘 기도 안 했어도 돼요. 네? 거기 매지 말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한 걸로 땡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된 것, 내가 뭐 했으니 된 것, 이걸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늘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 다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하고 싶은 훈련은 이 자리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그런 거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으로 감동이 되면요. 그런 거 그렇게 능숙하게 못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훈련될 것이 중요하다. 그게 훈련이라. 그 훈련이 뭐냐? 웃는 거라니까요.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죽어도 그거는 안 해. 그럼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그걸로 안심하는 것으로 신앙이 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지.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웃어줄 수 있는 걸요. 저 불편한 사람한테 왜 불편한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믿게 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권사님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권사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왜 미워져요? 내가 당신한테 내가 보일 성의와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과 관심을 이만큼까지 줬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 자리 가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이때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자리 가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순서가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하나님 만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네? 한 번에 해결돼 버리는 문제예요. 우리가 훈련될 것은 이 지점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 지점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점이요. 이게 지금 믿음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지점이 어디라고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게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대단한 걸 요구했어?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고 뭘 기대했어? 내가 밥을 사달랬어? 내가 돈을 빌려달랬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밉게 굴어? 이게 어렵다니까요. 훈련은 뭐겠어요 그러면? 훈련은 뭐겠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그 정도 돼요. 훈련은 뭐예요? 참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 인격도 좋으시고 어쩜 그렇게 그 하시는 일들마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좋으신지 얼굴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속으로는 거짓말이지 사실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사실이겠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 훈련하는 거라니까. 안 되는 건데 하라니까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때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말하는 사람은요. 훈련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 써요. 훈련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할 줄 아는 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그 말이에요. 거짓말인 줄 알지 자기가. 그 거짓말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요. 그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예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때 내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게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게 아니라요. 그러고 있는 내가 아예 뿌듯한 거지. 내가 이만큼 훌륭해질 수 있었나 싶은 그 자리로 말이에요. 네? 이건 무슨 인격의 훈련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뭘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루시는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신령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이 우리를 정말 살찌우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오해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받은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굴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우울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하고 화날 것도 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위대한 길이요, 주께서 우리 앞에 보이신 성육신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이루신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상을 받을 영광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성령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쳐서 흘러넘치는 신령한 삶을 보이도록 우리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자란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폭하고 스스로를 모자라게 여기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 안에서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됨을 믿사오니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그 영적인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